제가 오늘 또 느끼는 건데, 청주명창사 보면 참, 그냥 청주명장사가 세 가지로 유명합니다. 아십니까? 몰라요? 그 충청권에서 사찰이 제일 장엄하기로 유명을 하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부인사 빼고, 그렇고요. 그리고 역대 주지신들이 다 지금 주지신 포함해서 훌륭한 분이 오신 걸로 유명하고, 세 번째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은, 신도님들이 박수 안 쳐주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네, 그 명성에 걸맞게 하지 마시고, 박수 많이 쳐주시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법문을 잘 들으시고 나서, 편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바가 있고, 수행의 보탬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신년부터 너무 새해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습니다. 요즘 하루에 확진자가 2만 명씩 나오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한번 하다 보니까는 어느 신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스님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물으면 안 된다고. 왜요? 그러니까 요새는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면 친구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는데요. 그냥 집에 보고 외톨이라 그러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말 감기처럼 변해서 지나가게 되는 것 같은데 참 몇 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도 마음고생이나 경제적으로 많은 고가 있으셨던 분들 있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더 신앙에 매달리는 분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겠지만 어떠한 뇌파라는 것을 맞았을 때 한 사람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중생마다 다 가지가지로 달라요. 그렇다 보니 그 안에서 마음을 성공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속에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스스로는 제가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하면 음악을 좀 깔아주시네요. 네, 두 번째 음악은 안 깔아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그 부처님 법안에서는 절에 와서 부처님 법을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처님 법의 근간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게 내 마음속에 늘 남아있을 때 그때 무엇이 생기는 거 아니 세상을 사는 지혜와 힘이 생깁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인연 따라가는 것이라는 부처님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세상이라는 우리 사바세계라는 곳은 원래 무엇으로 이루어진 곳이냐면은 고라는 것으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고통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사성제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심멸도 중에 고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바세계라는 말을 늘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사바세계라고 부르지만은 이 세계의 이름을 갖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면 한 번씩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바세계 할 때 이 사바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인도말 사하라는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뜻은 참고 견딘다는 뜻이에요. 인도말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으신 눈으로 세상을 법안으로 세상을 다 살펴보니까 모든 목숨을 받는 중생들은 천상계부터 지옥계까지 인간계나 뭐 수라계 혹은 아기계 다 포함해 축생도 포함해서 다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래요. 제가 기사하는 모습이 다르기도 하고 복덕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긴 하지만은 가장 그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 이 목숨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는 존재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참고 견뎌야 되는 일이 꼭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나서 이 세상의 이름을 사바세계라고 붙이십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자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어서 생사를 면하는 열반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 어떤 몸을 받더라도 완전한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천상계의 중생들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고 자기가 늘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무언가 결핍이 생겨요. 우리 인간 중생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사람 있는 것 같죠?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목소리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몸의 병고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무언가 내가 복덕을 가졌다 할지라도 중생이라면 참고 견뎌야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생각을 무사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아무 고통 없이 부처님 믿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법은 사실 중생계를 벗어나는 법은 참고 견디는 데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태어난 업이에요. 근본적으로. 그 와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운영하느냐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이것에 그 참고 견딘다는 고통이라는 것을 얽매여가지고 사람이 멸해지지 않고 그리고 더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최대한 상승하고 올라가고 더 좋은 길로 가는 그러한 법을 가르치신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그렇다 보니까 뭐 코로나 왔다, 이게 뭐 세상이 어떻게 되나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에서 자꾸 벗어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무언가 고가 오면 내가 이 고를 받음으로써 전생에 지금 나의 업장을 해서 이 고가 왔구나. 고가 왔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그 고를 편하게 바람이 내 몸을 스치고 가듯이 그저 스치고 가게 만드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놈 보고 바람 못 들어오게 그 막으려고 아무리 큰 벽을 옆에다 세워놓는다 한들 바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올 바람은 오게 됩니다. 그거를 갖다 경제에서 어풍이라고 불러요. 어풍. 업의 태풍이라고 그래서 어풍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불어올 때는 중생들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 스스로도 현재의 고통에 한탄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어떠한 산업을 짓고 어떠한 마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이 부처님 법을 실천하실 것인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불자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애초에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잘 치는 오늘만 하지 말고 다음에도 다른 분들 보시면 좀 많이 쳐주세요. 충청도 사람들 너무 유명하더라 진짜. 저기 어디야, 옛날에 그러잖아요. 경상도는요, 스님들이 얘기를 하면은 웃긴 얘기 시작만 해도 별로 웃기지 않는데 벌써 막 웃고 난리가 나 있어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좀 재밌는 얘기를 스님들이 법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러고 듣는데, 그리고 언제 웃냐면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혼자 웃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는 사람들이 힘이 안 나고 그렇다 그러니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즐거워해 주시고 많이 박수 쳐주시면 법사스님들이 힘나서 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정초입니다. 정월 초하루 지났고 2월 초하루 지났지만은 이때 지금 2, 3월이 되고 보통 1월에 더 많이 있겠지만 이때가 되면 이사도 많이 하시고 또 한 해를 갖다가 이제 맞이하는 걱정거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 명장자 신도님들은 절대 안 가겠지만 딴 사람들은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 갑니까? 전집에 1년 40으로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안 가시죠? 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되는 마음이 뭐냐면 사람이 불안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늘 불안하고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거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런 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불법에서는 사법이라고 부릅니다. 사법, 사tem법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한테 사주팔자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사주팔자 있다 그랬겠어요? 없다 그러셨겠어요? 우리 회장님은 헷갈리시는지 뒤에서 얘기해도 딱 말씀 안 하시고 계시는데 사주팔자가 있다 하셨느냐 없다 하셨느냐, 물론 당연히 사주팔자라는 말씀은 경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뒤에 명리학하고 관련돼서 오행사상과 관련돼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처님 이후에 나온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팔자라는 것을 사주, 내가 태어난 해, 월, 일시라는 것에 비추어서 두 글자씩 넣은 다음에 이제 8글자를 만드는 게 사주팔자인데, 이것 자체가 결국은 무슨 의미냐면은 운명론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나의 운명이 정해져 있느냐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부처님 경전을 한번 돌이켜서 보면 부처님께서는 운명이 있다고 하셨을까 아니면 운명이 없다고 하셨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팔자가 참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팔자 진짜 좋게 살고 있다. 이렇게 자신이 없어. 한 명밖에 없어. 우리 의정부 자만사에서 얘기하면 다 손들 듣는데 그래갖고 내가 무슨 오만함이지? 네, 그것처럼 사주팔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운명론적 세계관에서 과연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봤을 때 불교적으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한쪽의 극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운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운명을 바라보는 그 뒤에 있는 배경을 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명리학이나 혹은 오행사상 같은 경우는 세상의 천지의 이치에 따라서 어떠한 시기의 기운을 받으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나게 된다는 사상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건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났으면 이 운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사주팔자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고, 불교적인 운명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는 것입니다. 운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운명은 무언가 다른 것 때문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뭐 기운을 받고 자시고가 아니고 전생에 내가 지은 바가 이번 생의 운명을 그대로 지어놓고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사주팔자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 때문에 내가 지은 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에 비유를 하냐면 경전에 사람이 이번 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 실로 천 만드는 배틀 기계 보셨죠, 그죠? 거기 보면 시줄하고 날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로로 가는 줄하고 세로로 가는 줄이 있는데 시줄 날줄이 있는데, 이 시줄 날줄이 이루어지듯이 선업을 지으면 시줄이 하나 생기고, 그리고 나서 악업을 지으면 날줄이 하나 생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하나의 실처럼 계속 그 직물들을 만들어가는 거야. 큰 천을 하나 만들듯이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 좋은 일을 하면 여기에 하나가 실이 걸리고, 그리고 나쁜 일을 하나 하면 가루가 하나 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다 모여서 나중에는 하나의 무늬가 이루어진 커다란 비단천처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음 생에 우리 삶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 안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번 삶의 모습을 한 90%는 완성해놓고 있는 거예요. 완성해놓고 오기 때문에 삶에 있어 운명이 없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얼굴을 봐도 알고 그런 게, 전생에 내가 남한테 엄청 잘 웃어주고 늘 평안한 맛으로 대하고 그랬으면 이번 생의 얼굴이 누가 봐도 평안한 얼굴, 예쁜 얼굴, 보면 환희심 나는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겠지만은 맨날 남한테 눈 흘기고 뭐 표독스러운 말만 하고 하면은 태어날 때 눈이 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아주 싸납게 생겨가지고 태어나고 남들 보면 다 싫어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뱀 보면 혐오스럽잖아요, 그죠? 그 막 소름 돋잖아요. 그게 왜 그렇다고 얘기하냐면 경전에서 전생에 너무 남들이 소름 끼칠 만큼 업을 많이 지으니 이번 생에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거예요, 남들이. 그 생을 받은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축생이든 인간이든 간에 자기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까지만 인정한다 그러면 사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어릴 때 구인사 와서 이대큰 스님 계실 때 귀의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삼대큰 스님 전에 출가를 해서 살지만은 이 살면서 어릴 때부터 듣던 이대큰 스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는 그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잘 모르고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입사하고 나서 불교대학을 한 7년을 다니면서 그때 정말로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이 정말 이 부처님 가르침하고 한치 어긋남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정수라는 거를 갖다가 어쩜 그렇게 그 간단한 한마디 속에 정말 그 모든 가르침을 담아낼 수가 있는가, 이게 진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대근 스님이 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팔자를 구자로 고쳐야 돼,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들으면 좀 웃기지 않아요? 나 처음에 듣고 팔자로 구자로 고쳐도 말장난인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게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이거야말로 바로 뭐냐면 운명론적인 우리 삶에 우리 중생의 의지라는 것을 넣어서 내가 어떻게 삶을 바꾸고 어떻게 내 업을 바꾸는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얘기인 거예요. 정말로. 내가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8글자야. 전생에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한 90% 보십시다. 하지만은 이것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온다고 그대로 살아가는 중생계에 존재들이 많습니다. 이런 존재들을 어디에 보통 많이 태어나냐면 지옥, 아귀, 축생, 여기 제일 많이 태어나요. 축생이 지혜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축생들은 자기가 가지고 온 걸 갖다가 정말 그대로 다 드러내고 갑니다. 내가 뭔가를 잡아먹어야 되는 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먹어요. 여러분 호랑이가 저기 채식하는 거 봤어요? 호랑이가 자기 마음으로 채식하지는 않잖아요. 호랑이는 뭐랄까 살생이라는 것을 업으로 가지고 태어나니까 운명에 순응하고 무조건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축생 같은 경우는 내 스스로가 팔자를 구자를 못 고치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축생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업을 계속 업을 쌓고 그걸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뭘 할 수 있는 존재고 하니 내 운명을 개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정말 살면서 여기에 무슨 한 글자를 더하느냐에 따라서 내 팔자가 완전히 180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태어났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팔자로 평생 그렇게 가난하고 안 되다가 살다 가야 되는 운명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부처님 불법을 만나서 내가 정말 노력이라고 하는 힘력자를 내 사주 뒤에 한 글자를 붙이면 그때는 무엇이 일어나는 거 아니? 정말 팔자가 구자로 바뀌는 그런 부처님 가르침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팔자에 한 글자씩 이미 더 붙여놨어. 뭘 붙여놨습니까? 부처 글자를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1차 개운이 된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 이걸 갖다가 얼마나 여기에 더 큰 무언가를 얹을 수 있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가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 운명의 변화를 만드는 가장 큰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 물으러 가가지고 자꾸 봐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팔자가 아니고 구자를 보러 가야 된다니까? 근데 구자 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안 되든, 밖에서 일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더라도 절에 와서 부처님 만나서 정말로 공덕 짓고 기도하고 뭔가 온 힘을 다하면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바가 생기는 게 이게 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안 되는 게 되는데 사람 힘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나면 정말 이제는 무엇이다. 그저 운명대로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완연히 거부하고 완연히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작은 초월을 이루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큰 자부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분들 맞죠? 그죠? 네, 자기 자신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부심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밖에 있는 일반 팔자 가진 사람들하고 다르게 9글자 가진 사람들이야.
내 뒤에는 부처님께서 이미 계시는 거야. 그럼 이걸 갖다가 이 불자를 얼마나 더 크게 만드느냐. 앞에 8글자가 더 크냐. 그럼 이 8글자를 압살할 만큼 이 뒤에 불이라는 한 글자가 더 크게 만드느냐. 이게 여러분들 승부수예요. 그럼 부처님을 마음을 내 안에서 자꾸 키워야지 이 뒤에 9번째 글자가 빛을 발하고 나머지 아무리 내 운명이 나를 좌지우지하더라도 이 부처님이라는 글자가 나를 갖다가 완전히 광명의 길로 이끌어줄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행에 매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 거야. 바르게 수행해야 되고 한눈 팔지 말고 자꾸 운명론에 매이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운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기껏 뒤에다가 그 큰 글자 한 글자를 붙여줬더니만은 맨날 앞에 8글자 보러 다니는 거예요. 저 어디야 점집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러면은 부처님 운이나 신중들이 와고 여러분 도와주다가도 아이고 저 한심한 존재야 그러고 거기에 휙 돌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될 일도 안 되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엄한 데서 문제가 생겨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안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대표님 계실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어릴 때 가서 들으면은 신문에 있는 오늘의 오늘의 운세 그것도 보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 거 자꾸 보는 것도 운에서 싫어한답니다. 이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부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내 등에 부처님이 계시다라는 걸 갖다가 늘 마음에 두고 살면 천한 법에 우리가 더 이상 이끌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다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런 마음 없겠지만 주변 분들이라도 잘 설득하셔서 한 명 한 분이 이 자리에서는 열의 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 좋은 법문을 들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세계 사람에게까지 그 법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괜히 어디 사주 보러 간다 그러면은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갈까? 이러지 말고 바른 부처님 법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신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삽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있잖아요. 절에를 갖다 30년을 다니고도 그게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로. 예전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진짜 뭐하는데 지금은 안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구인사 동비동창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머니 손잡고 처음에 구인사 같이 왔어요. 어머니 처음 오를 때.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저한테는 이제 입산하고 나서는 하고 다르게 그 소설에 있을 때는 어머니지만 도반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그 스님들이 그렇게 사주 같은 거 보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참 한참 그렇게 지나서 내가 다 커서도 어느 날 보면은 나한테 너는 어떻고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야 그러고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듣고 와서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가서 올해 사주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스님들이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왜 보러 가냐 그러니까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거는 점집을 하지 말란 얘기고 간 거는 그 철학관이래 거기는 책 보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야. 귀신이 없어가지고 괜찮기는 뭐하겠지. 안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가는 게 하나도 좋을 거 없어요. 자꾸만 그거 봐갖고 뭐합니까? 그 주역으로 뭘 맞추고 하는 것도 일반 통계론적인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만 보고 해서 10개가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자꾸 거기에 마음이 쏠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수행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사가 몸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루어질 것들이 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도량에서 정심으로 닦는다는 것은 정말 내 마음에 부처불자 하나만 부처님 가르침 하나만 정말 이 안에 꽉 채웠을 때 그때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까 얘기했던 세상의 꼴을 해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가 완전히 들어앉게 됩니다. 아시겠죠? 꼭 잘 새기고 한 해를 시작을 하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처럼 이 고통이라는 것을 이겨내고 우리 사바세계라 그랬잖아요. 이 고통이라는 것을 이겨내고 이 고통을 여의고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여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방법이라는 것이 중생에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받는 것은 정생에 내가 했던 행동 때문이에요. 내가 썼던 마음 때문이고 내가 했던 말 때문이야. 이게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나쁘게 한 것들은 업이 되어서 내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가 자꾸 안 돼. 이렇게 안 되면 이것을 풀어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 그 반대로 선한 상업을 쌓는 겁니다.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업이라는 것을 쌓게 되는데 좋은 생각 중에 최고는 성정심이고 내 마음이 평정해지는 거고 기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좋은 행동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니 보시하는 겁니다. 남에게 자꾸 베푸는 거야.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갖다가 선업을 짓는 아주 좋은 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큰 스님께서 승리 안과 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계실 때도 한 몇 년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거를 그냥 흘려듣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큰 스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법우가 내리는 시기다 그러세요. 법비가 내린다는 거야. 그럼 과연 그것이 무슨 말일까? 법비가 내린다 그러면 세상이 막 좋아지고 막 여기에서 온 도처에서 좋은 일이 생기고 사람들 마음이 다 좋아져야 되고 그런 것인가?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근데 그 법비라는 말이 뭐냐면 법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진다는 거야. 그 말은 내 스스로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한 마음 잘 쓰면 평소에 못 받은 것도 받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공덕을 짓고 더 수행을 하고 더 마음을 잘 썼을 때 바로 우리가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릇자리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신도라는 어떤 제가 신도로서 제일 큰 무언가 어떤 수행의 진전을 보이고 내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보시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를 하더라도 보시에도 여러 갖가지 방법이 있어요. 갖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시를 할 때 내가 마음을 갖다가 정말 누군가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사는 보시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얼굴이 서려고 하는 보시도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내가 드러내고 싶은 거야 자꾸만. 그럼 여러분 드러내는 보시에는 공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긴 뭐 없어. 있어요. 드러내는 보시도 공덕은 있어. 내가 생생내고 밥을 줘도 그 사람 배는 부르잖수. 공덕이 있다니까. 근데 이 공덕은 무슨 공덕이 되냐면 공덕의 크기도 작거니와 유루공덕이 됩니다. 유루공덕. 공덕은 있잖아요. 또 그 성질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유루공덕이 있고 무루공덕이 있어요. 무루할 때 루가 뭐냐면 센다는 의미예요. 중생들은 다 유루법 속에서 합니다. 우리 법은 다 세요. 여러분 물을 갖다가 컵에다 놔두면은 이게 내일이 돼 있으면 똑같이 요새는 물이 요만큼 있습니까? 컵 안에? 증발하고 없잖아요. 반밖에 안 남을 수도 있고 건조한 데서는 싹 다 말랐을 수도 있습니다. 중생계에서는 뭐든 가만 놔두면 자꾸 사라져요. 이걸 유루법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더라도 어떻게든 쓰게 되고 어떻게든 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이 부유한 사람이라도 가만두면 계속 자꾸 뭔가 지출이 생기고 가난해지고 뭔가 부족한 것이 생기고 이게 유루법이라는 건데 자꾸 소멸이 되는 법인 거예요. 영원히 가지를 못해. 요 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럼 뭘 하느냐? 공덕을 줘도 자꾸만 유루공덕만 지어요. 생색을 내야 마음이 편한 거야. 생색을 내야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생색을 내면은 그때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좀 보시한 맛이 나고 공덕을 지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말 그대로 그 공덕은 유루의 공덕이더라. 쓰고 나면 없어지더라. 복을 또 받더라도 이것이 결국은 어딘가로 새버려서 끊임없이 무진장 솟아나는 그러한 공덕이 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남들이 알기를 바라고 남들한테 비춰지고 무언가 남들이 한번 박수라도 쳐주는 공덕을 원하신다면 그 공덕은 언젠가 틀림없이 소멸되는 공덕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무루공덕이라는 게 뭐냐? 무루공덕이라는 거는
이 새지 않는 공덕인 거예요. 물을 한 그릇 담아놨는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물이 줄지를 않는 거야. 이게 무르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공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무르에 대한 욕망이 엄청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에 용이 여의주하면 소원 다 이루어진다. 화수분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안에서 재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항아리 같은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욕망이 그런 걸 자꾸 원하는데 실제로 그 화수분이니 여의주니 이 모든 것들이 상징적으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니? 무르공덕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지 않는 공덕이라는 거야. 써도 닳지가 않더라. 이 공덕이 무르공덕인데 이 공덕을 성취하려면 보시 자체도 방법이 변해야 돼요. 얼굴 내려고 하는 보시가 아니고 대상을 보고 하는 보시가 아니라 무조건 조건 없이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 공덕이 무르공덕으로 완전히 화해서 꺼내 써도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 않은 공덕이 돼요. 그 공덕을 짓는 보시의 이름이 무엇인가니 무주상보시입니다. 무주상보시. 무주상보시란 말 자체가 뭐냐면은 없을 무자에 머물 주자에 우리가 형상할 때 상자예요. 그러니까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인 거야. 상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가지는 모든 이 머릿속의 생각도 다 상이요. 내가 가진 육체도 일종의 상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 상이라는 것은 보통 쉽게 얘기할 때는 자만심이랄까 아집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통 상이라고 불교에서 많이들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나서 내가 잘났는데 내가 이걸 했는데 라는 마음을 내는 게 상인 거예요. 무주성보시는 이 상을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했다는 어떤 자부심조차 이미 마음에서 지워버리면 그때는 그 공덕이 무엇이 되느냐? 무르공덕으로 변하는 길이야. 그래서 사람이 밖에서도 여러분들 돈 잘 버는 부자들은요 다 돈 버는 법을 알아요. 공덕도 지을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무슨 공덕을 지어야 써도 안 따른지를 아는 거야. 그러면 그 공덕이 이름이 바로 무주성보시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열심히 지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전에는 복 좀 짓고 나면 어느 정도 지나면 한생 쓰고 길게 쓰면 한생 씁니다. 다음 생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생 쓰고 두생 쓰고 끝날 공덕을 세세생생 받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무주성보시다 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오늘 주신께 40분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40분 지나.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한 해를 이렇게 맞으시고 늘 무언가 시작하는 시점에 누구나 불안함이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갈피를 못 잡으면 그 중생은 바로 억풍이라는 바람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주장자를 잡은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큰 기둥을 내가 땅에 꽂고 그것에 의지해서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이 세상의 보배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것은 바로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내 팔자를 정말 부처님이라는 한 글자를 더 붙여서 완전히 부자를 만들고 그 마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최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 어려운 일을 맞았을 때 그리고 고통이 있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애석해하고 괴로워하기 이전에 보시 중에 제일 큰 보시인 이 무주성보시를 정말 큰 마음으로 지어보시면 세세생생 끊이지 않는 복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닦는 마음 속에서 세세생생 끊어지지 않는 부처님과의 인연이 지속이 되고 종국에는 구경성불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간에 이 자리까지 많이 모셔서 좋은 법문 들어보셨는데 위협하지 않았나 걱정은 되지만 작은 말씀이라도 그리고 사실 신도님들이 똑똑하면 내가 속도같이 얘기해도 잘 때까지 다 알아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못한 내 탓이 아니라 못 알아듣는 여러분 탓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찰떡까지 잘 알아들었죠, 그죠, 여러분들? 네. 잘 알아들으셔서 모두 마음에 큰 경계를 얻으시고 다음 생에는 부처님 세계에서 뵙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상불경 보살님은 모든 일을 예배하고 찬탄하여 공경하며 존중하여 말하기를 보살도를 행하여서 반드시 성불하리. 끊임없이 법화경을 모두에게 설하였네. 비웃음과 욕설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수많은 부처님을 공경하며 따르면서 선근을 심었으니 거룩하신 보살이여 상불경은 다름 아닌 석가모니 전생보살 중생 향한 예배 수행 진실하게 하였으며 비방하고 욕을 해도 눈이 바다나 참으며 많은 사람 권하여서 보살의 길 인도하고 중생교화 성취하여 성취 이루었네.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화경을 설법하여 다시 없는 귀한 인연 무량한 곳 지었으니 세세생생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게 되어